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함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은 10계명의 또 세 번째 계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이요, 또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셔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아예 도무지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 이것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맹세라고 하면 언약 또는 약속, 또 아니면 서원, 이것을 맹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나 서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 것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 것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말의 진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외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맹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 삼아서 입증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 그것을 하늘로도 또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맹세할 때에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맹세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유대인들 못지않게 많은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궁지에 몰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옳은 사람이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내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우리 집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면 이 정도는 내가 넉넉하게 갚을 수 있어, 나한테 그것 좀 빌려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맹세하는 것, 땅으로 맹세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종종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교회 교인이 내 돈을 떼먹고 사기를 쳤으니까 물어내든지 그 사람이 갚든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좋은 집사고 시무 집사고 안수 집사이니까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갚지를 못하고 이 사람을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를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머리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리로 맹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하나님,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침 정말 전쟁에서 이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와서 집 앞에 딱 섰는데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 주면서 춤을 추고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이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다른 것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그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는 그런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사람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한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 한 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머리털 한 가닥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남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부터 머리가 쇠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염색약이 독해가지고 머리 주변에 그 각질이 생기고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염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알약 하나로 머리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약이 개발된다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요, 머리털 하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지니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한 자라고 하는 것이 30cm를 의미합니다. 제법 큰 거죠. 30cm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이거. 예. 예. 이옥현 권사님 30cm, 40cm. 예. 이거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요즘 키 크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5cm 정도 내외로 자라게 하는 거지 30cm씩이나 자라게 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반대로 키를 작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키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197cm래요. 와,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크지 않습니까? 197cm. 실제로 보니까 막 천정의 머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10cm를 저에게 주면 제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냐고. 유전이래요. 그래요. 어머니가 일찍부터 키 자라게 하면 불편하니까 아예 먹는 것을 아주 줄여가지고 잘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197cm가 되었습니다. 키를 줄이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냐면 도통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잖아요. 아침에 결심을 하고 저녁에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이 정말로 그렇게 결심을 해도 몇 날이 되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친구끼리 동업을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가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이좋고 마음이 잘 통해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선후배가 치과 의사끼리인데 너무 잘 통해가지고 병원을 같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오든 수입이 얼마나 되든 우리는 의리 좋게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의사가 2명 있으면 한쪽에 환자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오는 쪽에서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또 환자는 적게 오지만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잖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대하니까 환자가 적게 오는 쪽에서는 마음이 늘 속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원수처럼 돌아서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세 번째는요,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도 땅도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은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을 가타부타 많이 붙이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아는 것을 어거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보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 보증이 되는 사람이죠. 사람은요, 겪어보면 압니다. 옛말에
말의 힘은 먼 길을 가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지는 오래 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잘 몰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래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것을 보증 세워서 증명해야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맹세해야 될 것입니다. 맹세했다가 지킬 수 없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일이 반복되면 신용이 떨어지고 부족한 신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보증을 세우고 그랬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무 무엇으로도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예전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6살에 예수님을 믿었고 24살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노동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접시 닦기도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날은 어떤 집에 청소부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닿지 않는 모든 것을 일일이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 도구까지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까지 머리를 넣어가지고 곳곳에 정말 뒤편에 보이지 않는 먼지때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열심히 땀이 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장면을 집주인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간당 $1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한 이 집주인이 50센트를 더 얹어서 $1 50센트를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집의 청소부가 아니라 당신은 진정한 신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 어느 백성이 알아주겠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망국 백성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떤 나라 백성이 조선 사람이라고 알아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태도가, 그의 행동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그 자신을 보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목숨으로도 보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로, 그 인격만 보아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보증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스스로를 보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용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이런 단어 자체,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을 쓰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서를 쓰고 또 차용증을 만들고 보증을 세우고 추천서를 받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맹세가 난무하고요, 또 보증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21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설교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과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대담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은 사람 뽑는데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겠습니까? 요즘은요 1, 2차 면접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어떤 제가 아는 대기업은 심지어 3차 면접을 하는데 주제를 던지고 그룹 토의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바라보고 사람을 선별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 하루 종일 그 일을 시켜놓고 거기서 사람을 뽑는 회사도 있어요. 그와 같이 까다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아는 세상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 사람의 보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인격만 보아도,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만 보아도 어떤 사람이든 보증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희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신뢰를 쌓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정오의 빛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섬기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찍 취업의 전선의 길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을 배운 거죠. 수원의 조그마한 개업하는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한 명, 간호사도 한 명인 병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원을 자기 집일처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병원 행정과 허드렛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원장님은 전적으로 집사님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병원에 좋은 소문이 났고 또 잘 돼가지고 일찍 성장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원 지역 일대에 의료법 관련 모든 병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모든 서류하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검찰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 수십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병원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줄줄이 문을 닫는 병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병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원이 이 집사님이 섬기고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뒤집어쓰고 원장 대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무를 이 집사님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병원도 직원이 원장님을 대신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검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으로 행복한 스쿨을 운영하고 수원시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작은 병원이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 확연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검사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어느 병원에나 있던 일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병원들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됐는데 이 병원은 관행적으로 했지만 너무나 잘한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말이에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병원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70명이 넘는 직원을 둔 병원으로 방모외과,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모외과 하면 갑상선 유방암 외과 계통으로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면 콩으로 팥을 맞아요? 콩으로 팥 맞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살짝 실수를 해가지고요. 콩으로 팥죽을 쓴다고 해도 맞아요? 틀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요즘 안타깝게도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한 대가인 거죠. 여러분, 성심을 다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한 명으로 두 명으로 출발한 병원이 이렇게 클 정도로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하였던지 이렇게 몸이 축나게 되었습니다. 이분 때문에요, 그 병원은 매주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나갈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집사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원장님과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크게 기대했는데 그냥 진료만 하고 환자만 돌보면 되고 병원 운영과 관계된 것은 투명하게 너무나 믿게 잘 감당해 줬는데 너무나 크게 의지하는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원장님과 사모님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모님은 지금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고 원장님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암 환자를 위해서 자연치유센터를 이 집사님을 위해서 건립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깨끗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어떤 직원도 이 집사님이 이 병원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류가 필요 없는 거죠. 계약서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 그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장이 어떤 투자를 하기를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조차도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그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보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온갖 서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그 많은 서류를 첨부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까 말까 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그의 인격이, 그의 태도가, 그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감동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보면 알아요, 그죠? 이분 안에 예수가 계신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 그의 내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계신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그래서 맹세와 보증이 난무하는 세상에 아무 서류가 없어도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이번 방학에 놀이동산에 좀 같이 가줘. 안 된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너에게 어떤 맹세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수없이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저도 이번 여름에 이 약속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내 정당성,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옳은 사람이다, 정당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아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소유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나도 모르게 궁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왜 나를 못 믿어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보증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여러분 더 이상 헛된 맹세하지 않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남성 집사님들은, 일부가 아니고 일부 예배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멘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약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 술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아내에게 늘 헛된 맹세를 할 때 있잖아요. 나 거기 가지 않았어. 계속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신용을 쌓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그래서 기본을 잘 지키고요, 정해진 자리에 꼭 찾아가고 시간 약속을 엄수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오의 빛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정오의 빛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세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첨부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말과 행동 속에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